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지요.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교회의 리더로 세워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두고 있는데요. 이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자기를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한 이후에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 기록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오늘 본문의 위치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시작 서두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요, 2차 전도여행 목적이 나옵니다. 1차 전도여행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형제를 주께로 돌이키고요, 교회마다 지도자를 세워두고 든든하게 세워두고 떠났습니다. 그게 궁금한 거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1차 전도여행 중에 세운 교회와 형제들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자 의기투합이 돼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막 떠나려고 하는데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고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심각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요, 바울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열심에 사로잡히지 마라, 글로 가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심각한 이유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마음이 맞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쓴 성경이 13권이나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은요, 우리가 닮아갈 수도 있는 모델 케이스가 됩니다. 하나님 뜻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일, 하나님 뜻, 성령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을 열심을 내고 다른데 지금 방향이 잘못되고 목적이 잘못된 그런 일에 지금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떠나기 전 기록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며 떠났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믿는 자를 고쳐주십시오. 만세전에 택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주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며 출발했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떠날 때는요,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기는커녕 금식은 근처도 못 가고 기도하기는커녕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떠납니다. 그것이 1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싸운 이유가 뭡니까?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요, 부잣집 출신 자제입니다. 어릴 적에요, 제가 생각에 고생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자기 친척벌 되는 그런 바나바와 바울이 멀리 선교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좋은 호텔에서 잘 수 있겠지, 각 지역에 맛난 음식점 거기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겠지, 여행하듯이 그래 생각하고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지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를 떠나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환영해 주는 곳이 없어요. 다 욕하고 침 뱉고 돌 던지고 뒤통수 대고 막 사전에도 없는 욕을 해야 되니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기도하고 떠나기 때문에 그걸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방패막이가 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요, 충격을 받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응도 아니고, 선교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저 나라 문화를 체험하는 것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고생을 못 이겨서 나는 그만 집에 돌아갈랍니다 이래서 밤빌리아에 있을 때 고생스러워서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돌아가 봅니다. 마가 요한 한 사람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선교팀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 사람이 섞여 있는데요, 마가 요한이 돌아가니까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돌아갈까, 집 떠나서 무슨 고생이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을요 선교팀이나 바울은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난다 이러니까 그 소리가 또 마가 요한에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전가를 내기를, 이제 2차 전도 여행 떠나면 내가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든지, 아니면 사랑 많은 바나바, 이해심 많은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려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추천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마음이 좋고 너그러운 그리고 연륜이 더 많은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 기회를 한번 더 줍시다, 도움이 된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죠, 데리고 갑시다. 바나바는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한 번 배신하는 사람은 또다시 배신합니다.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도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논쟁이 시작됐겠죠. 근데 이 논쟁이요 논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었답니다. 그냥 다툰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다퉜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늘 성경 말씀 39절에는요 서로 심히 다투어 그리고요 갈라섰습니다. 보통 상황이 아니겠죠. 우리 같으면요 처음에는 주의 일인 줄 알고 마가 요한을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목사님.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했다가 니는 그러니까 실패하지. 니는 뭐 잘했노? 뭐 이래 나왔겠죠. 이놈 저놈 나왔다가 이자제분 저자제분 안 나왔겠습니까? 그게 심히 다투고입니다. 심히 다투. 안 하는 말까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는 거죠. 흥분해서 다투는데요 심히 다투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흥분하고 화내는 사람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씩씩거리면서 기도 절대 안 합니다. 화나면 손해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화내면 집니다. 하나님 일할 때는 화내 푸는 사람이 꼭 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둘 다 패자지요. 둘 다 흥분했습니다. 흥분하고 화내고 심히 다투다 보니까요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뜻에 민감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다투거나 흥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투고 흥분할 때요 나쁜 일로 다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좋은 일로 다투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둘 다 합니다. 둘 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다툴 일이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 강단 뒤에서 화면이 보기 좋게 화본을 놔야 됩니다. 아닙니다. 큰 사진으로 초장을 만들어서 사진을 부착해야 됩니다. 둘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을 서로 안 들어주면요 화본을 놔야 된다 하긴 해. 아니다 사진을 붙여야 된다니까. 목사님 제 입장에는요 사진 붙이면 어떠고 화본 붙이면 어떻습니까? 들을 사람도 없고 조를 사람은 조는데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감정이 개입되고 씩씩거리고 흥분하게 되면요 그게 목숨 걸어 봅니다. 둘 다 악한 일로 싸웠습니까? 선한 일로 싸우는 거죠. 이게요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면요 흑백이 분명히 갈라지잖아요. 교회 일은 흑백이 안 갈라집니다. 둘 다 선한 일로 이래야 맞는 겁니다. 저래야 맞는 겁니다. 둘 다 선한 일로 싸우기 때문에요 나쁜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쁘냐면요 흥분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요. 화나는 사람이 나쁘고요 도가 넘치게 이자제분 저자제분 이까지 올라오면 나쁜 사람입니다. 둘 사람이 다투어서 흥분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오래 참은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은 참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 흥분하면요 한 사람은 엎드려야 답이 나옵니다. 기도하고요 양보하면요 그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전도잔치 합니다. 새생명잔치 합니다.
이럴 때요, 누가 가장 흥분하고 설치겠습니까? 사탄이죠. 자기 말을 고분히 듣던 자기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토로 옮겨진다는데 흥분한 날 그런 마귀 졸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요, 총 공격 태세, 공격 준비 태세. 사단은 지금 진영을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요, 6월 26일 날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날 사람 데리고 오란다. 안 데리고 오면 목사님 째려보겠지? 난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영적 전투를요, 허술하게 준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가요, 육신의 전투보다, 비참한 육신의 전투보다 수백 배나 더 비참하고 잔혹한 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의 패배는요, 곧 멸망이잖아요. 사단은 지금 혈안이 되어서 누가 새 생명치로 가는지, 누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살피면서요, 틈바구니를 노리려고 우리를 지금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생명잔치 할 때 마귀가 어떻게 설치느냐 하면 다 좋은 일이잖아요. 전도하는데 다 좋은 일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데 다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을 가지고 서로 싸우도록 부추긴다 이겁니다. 바나바도 선한 일이고 바울도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로 서로 다투다가 심히 다투고요, 심한 말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이게요, 사단의 기가 막힌 전략이지. 교회에서 다투어서 갈랐을 때 왜 다투셨습니까? 물어보면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좋은 일로 싸웠는데 자기 감정이 개입되고 흥분하고 말을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죠. 의도는요, 악한 것이 거의 없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을 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다툼은요, 대부분 다 애매한 일입니다. 애매한 일. 그런데 이 애매한 일에 대해서까지 분별력을 가지면 깨어있어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다시 전하는 일은요, 선한 일이죠. 그런데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잘한 일도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오히려 못한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 교회의 다툼은요,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주로 일어나는 다툼은 이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옳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요, 내가 전도하는데 목사님 뭐라 하십니까?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집사님 전도하는데 집사님은 주방에서 좀 찌짐을 구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찌짐 구워, 나를 뭘로 보고? 주방에 처박아 놓고. 내가 사형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 사형이 잘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때는 사형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방에서 찌짐 디비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질서를 위해서 맞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게 애매한 일이죠. 전도하겠다는 게 잘못입니까? 순종 안 했다는 게 잘못이죠. 만약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흥분하고 있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 일이 잘못된 것인가? 이걸 물으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흥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다투고 있는가? 내가 심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불평을 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해답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시작은 좋습니다. 흥분하고 있으면 그것은요, 사단의 계급입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일에 도취되어서 야,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야, 내 위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일에 집중이 되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 시험 안 됩니다. 성경 지키고 주일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절대 시험 안 됩니다. 일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험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일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가면 하나님 뜻과 무관한 일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성령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것도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내가 지금 나쁜 일 하고 있나 이럴 수 있는데요, 성령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죠. 그 단서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을 찾았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고, 기도를 해야 전도를 시작하고, 기도해야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해야 저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이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뜻에 민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나, 고린도를 가나, 밤빌리아를 가나, 빌립보에 가나, 어디를 가나 그 장소에 도착해서는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어느 장소를 가든지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한적한 곳에 머물러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닮은 거죠. 예수님 사역하는 것처럼 사역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요, 날마다 죽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부활 신앙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수네스타 에로마이 우로마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살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돌에 맞아도 감옥에 빠져도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 삶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날마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부활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 삶, 날마다 부활 신앙,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요, 흥분 잘합니다. 젊었을 때는요, 다투기를 잘합니다. 도가 넘칠 만큼 막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가 돌아와서 기도하는 시간 동안 제자리로 돌아와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 고매한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루에 3시간씩 하고 4시간씩 한다는데요, 성격은 기도할 숫자만큼 개팍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채운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은 성령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민감하십니까?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십니까? 설교할 때는요, 거의 100명이면 답이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합니다. 속으로 이 연사 외칩니다. 겠죠?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지 사람의 소리에 민감한지 성령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설교 시간에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나가서는요, 미울 사람 여전히 미워하고, 사랑 못하는 사람 피해 다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여전히 헐뜯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사람입니까? 사람 소리에 민감한 사람입니까? 사람 소리죠.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설교 들을 때는 듣기는 들어도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설교 말씀 하나님 음성 들어도 밖에 나가면요,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저 집사가 내보고 뭐라 했는 줄 아나? 나는 사랑 못한다, 저 사람만은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요, 거의 10중 8구 사람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기도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14절 하반절 말씀에 잘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지금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케도니아의 수도지요. 그런데 이 빌립보가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참 불친절한 도시입니다. 낯선 곳이지요, 낯선 곳.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를 만큼 방향 감각이 없는 그런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유대인들 아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최상의 도시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특히나 로마 시민권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에게는 낯선 도시, 친절하지 못한 도시지요. 가령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어디로 가든지 그 고을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고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하십니다. 그래 그 말씀에 찬동해서 나오는 사람 바로 회당 옆에 교회가 서지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회당 옆에 섰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바울의 전도인데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처럼 예배의 초소도 되고 낮에는 학생들 불러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도 되고 멀리 순례자들 오고 가는 순례자들이 숙소, 여관도 되고 또한 직업 소개서도 되는 이런 곳이 회당이었는데요, 이런 회당이 빌립보에 없으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어디 가야 할까? 전도는 어떻게 할까? 막막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도할 곳을 물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14절, 15절의 말씀이지요. 먼저요, 14절에 보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때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같이요, 하늘문을 여시고 만남의 주라기를 폭포수와 같이 직접 내리시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은 재앙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14절에 보니까 준비된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를 열린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셨다고 말하죠. 예비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기도하지 않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빨리 지나가자, 여기는 불친절한 도시다, 구경이나 한번 하자, 좋은 식당 먼저 한번 알아보자, 호텔이 어딘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딴짓을 했다면 루디아의 마음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 손으로 우리 볼펜으로 태신자 이름을 써냈지만은 우리가 써낸 태신자의 이름, 그 이름 따라 마음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와 새생명잔치는 영적 전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마음문을 열어주시도록, 마음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영적 전투할 때요, 앞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단은요, 밑에서부터 쳐올라오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리더들부터 첩부죠. 꼭 기억하십시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밉지만 기도하십시오.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장로님들 다 선하신 분이잖아요. 인정하면 아멘. 아이고 큰일 났네. 인정하면 아멘.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이 평안하고 가정이 화평이 넘치고 교회가 편안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요, 공격할 때 꼭 리더부터 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잊지 마십시오. 리더부터 칩니다. 두 번째로요, 있을 것과 양식까지 준비하십니다. 그게 15절이죠. 바울이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바울 전도팀에게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했답니다. 강하게 권면했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요, 있을 곳이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낯선 곳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라는 사람을 붙여줘서 우리 집에 유하라. 당장 있을 것과 당장 먹을 양식이 해결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장 있을 것과 양식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선교가 끝날 때까지 돕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거든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 좀 하자 이렇게 말할 때 이 부자 교회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돈 내란다, 목사님 헌금 설교한다, 은혜 다 떨어졌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세우는 것도 못 보고 떠났습니다. 3주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기도하면서 만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선교비를 보내줬습니다. 빌립보서를 아시죠? 기쁨의 서신 16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나오죠. 빌립보 서신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성경금 잘 받았다는 영수증입니다. 그게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도장이 꽉 찍혀 있죠. 성경금 잘 받았다. 이 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성경금, 자기는 자비량 성교가 원칙이기 때문에 받았는 게 미안하고 좀 말하기가 쑥스러워서 돌리다가 4장에 가서는요, 내가 일체 자족함을 배웠노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금 잘 받았다, 고맙다, 이렇게 보내는 것이 빌립보를 쓴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선교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 빌립보 교회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것까지 다 준비하셨던 우리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미래까지 준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초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기도하러 앉을 때까지 초조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 찾으셔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초대교회 120문도들에게는 기도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워 올려야 할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범을 쫓아 사도 바울도 기도할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나가세요. 120명 기도 특공대 헌신하십시오. 기도로 헌신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헌신이고요,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자는데 이게 어렵습니까? 아직 칸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3부에 맞추면요, 칸에 쓸 빈칸이 없도록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한 사람 다 봤습니다. 지금. 그리고 기도함으로 새 생명을 주기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시고, 답답할수록 기도하시고, 초조해질수록 기도하시고, 반대로요, 일이 너무너무 잘 되어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먼저 일을 다 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진행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